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어, 저도 수많은 별로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결단들이 있었고 그 결단을 통한 결과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길 가운데에 많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이고 또 그때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현실적인 상황에 수많은 고민과 또 수많은 계산으로 또 시기를 놓쳐버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계산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리고 이미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관객 수 1,700만이라는 엄청난 대흥행을 일으켰던 이 전설의 영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앞에 나와 있네요. 명량입니다. 명량 다 보셨나요? 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579년 칠천량 해전 이후에 조선군은 굉장히 다 멸망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완전 괴멸되었죠.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반면 그 일본의 그 배는요 330척이라는 아주 많은 배를 끌고 이제 조선을 함락하기 위해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누명을 쓰고 파면당해 있다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임명이 되었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남아있던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이미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 그리고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또 조선 수군하면 대표적인 배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거북선입니다. 근데 그 거북선마저도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조선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잔혹하고 전쟁에서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 왜군 장수가 이번 전쟁을 이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과 백성들의 사기는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었죠. 말 그대로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조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당시 임금에게 이렇게 연락을 보냅니다. 유명한 대사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아주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 현재 직면한 상황이 믿을 만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있는 수군도 굉장히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러나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초라한 병사들 12척의 배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에 대한 믿음, 또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장군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두려웠겠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군과의 전면전을 선택했고 12척밖에 되지 않은 배로 130여 척의 왜군의 배를 침몰시키고 기적 같은 대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결단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계산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없던 상황에서 그는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그 믿음 위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로 방금 명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이 대사 말고 또 엄청난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나에게 당해온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조선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군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이거는 사단도 마찬가지 아닐까?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곧 당해오던 사단에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군이 분명한 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조선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이순신 장군에게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분명 눈앞에는 초라한 12척의 배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저 12척 말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 당당함을 보고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해오고 또 우리는 늘 나약한 속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또 믿음으로 결단하여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다면 사단도 이전까지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된통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12척의 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12척의 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추측, 예상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레 짐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라는 오해가 어쩌면 생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쉬운 성경과 그리고 원문을 보면 울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울라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혹은 아마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확신이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조정하거나 예측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그리고 도우시지 않으실지 이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이 겸손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요나단의 믿음대로 행하셨으며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갈 때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병력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을 따졌으면 요나단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겠죠. 목숨이 달려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 것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닌 일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혹은 그조차도 우리가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또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를까요? 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 모든 전쟁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또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 단 한 사람으로도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의지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모든 군사가 사기가 꺾여 있을 때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 이회가 전투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회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부관은 정녕 저 구성뿐이옵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하죠. 부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그래서 이회가 다시 묻습니다. 극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승산이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반대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그 판도를 뒤집고 역으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용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를 헤아리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인데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을 바로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은 어쨌든 어떠한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게 바로 계산인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계산과 고민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해답이 있을 문제였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겠죠. 계산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사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없는 답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산이죠. 두려워서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계산은 끝없는 풀이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것을 용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다면 이제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에서도 이회가 이순신 장군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이들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이 이미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이순신 장군이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적군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의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그 위기에 뛰어들어 싸워가는 그 모습, 그리고 외국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장선이 부셔지고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줄 알았지만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당당히 살아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조선의 수군들은 조금의 수군들은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가 버렸지만 그 두려움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고 담대히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고 그 전장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한 대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용기를 바꾸는 방법은 믿음으로 앞장서 주시고 우리조차 두려움에서 도망치려고 회피할 때에 나의 문제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전장 가운데서 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용기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우리는 그 전장에 합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나단의 이 무기 든 자가 다시 한번 요나단의 이 신앙적인 결단에 기꺼이 동의하고 충성하고 맹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무기 든 자 때문에 요나단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요나단은 이 무기 든 자의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용기를 얻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욱 용기가 나는 법입니다. 어린 시절 낯선 공간에 가야 할 때, 혹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공간에 가야 할 때 혼자서는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함께하는 용기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 친구로 인해서 용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요나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적으로 열세의 상황입니다. 도대체 둘이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블레셋과 대치하는 중에 둘이서 적진으로 공격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 이름 모를 무기 든 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나단을 따라간다고 했겠습니까? 그저 요나단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무기 든 자도 요나단과 똑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싸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몰랐으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단 둘이서 적진으로 향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줄 동역자들도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의 용기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용기로 결단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믿음의 연합으로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혹시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믿음의 확신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할 때 진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고 주저하게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지지해주고 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겠죠. 요나단의 이 결단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충분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이유는 옆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 줄 수 있었던 무기든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같은 믿음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무기든 자와 같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또 그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결단에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을 얕잡아보고 기세 등등했던 왜군은 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척의 배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의 모습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분명하게 떨었겠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군대와 또 무시무시한 무기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누가 떨고 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같은 대군과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블레셋의 백성들까지 떨게 만들었습니다. 12척의 배가 명량해전에서 330척의 배와 대치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2명의 믿음의 용사를 가지고 한 나라에 무시막지한 공포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개역개정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2명의 용기 있는 용사가, 믿음의 용사가 한 나라의 영웅이 되고 또 20명의 적을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친 어떤 대단한 이야기로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It was a panic sent by God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블레셋에 임한 공포와 이 지진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신뢰하며 선포하고 나아갔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상황이 생길 텐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주 계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과연 될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될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수없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겠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의 확신은 없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용기 있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전장으로 뛰어나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나갈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산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산을 뛰어넘는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장된 결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확정이 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것을 듣고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해결 불가한 현실 앞에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내 삶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서 계산하는 것을 멈추시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무기 든 자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또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내딛는 믿음, 주 예수와 함께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 머뭇거리는 저희입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현실적인 방법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로 바꾸게 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인정하며 동참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확신이 없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지지해주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보다는 결단을, 머뭇거림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